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켄 블랜차드의 예수처럼 리드하라, 예수처럼 리드하라 제4편입니다. 오부 훌륭한 리더의 손, 훌륭한 리더의 손. 마태 20장 27절에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은 이 땅에 섬기려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에는 당신의 손과 발이 포함된다. 리더십의 신념은 머릿속에 있지만 당신이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신념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 손이란 예수 같은 리더의 행동을 보여주는 강렬한 상징이다. 예수는 그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섬기셨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자아를 죽이고 남을 섬기라고 명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기꺼이 섬기셨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는 제자들에게 은혜와 용서와 희망과 영생의 메시지를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고 그들을 외부의 위험과 내면의 연약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랑의 공동체와 연합을 증진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자신이 그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어가게 하셨다. 예수를 닮은 리더십은 그 초점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교류하는 대상을 도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즉, 수행 코치가 되는 것이다. 리더는 수행 코치다. 리더는 수행 코치다. 마태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는 탁월한 수행 코치셨다. 예수는 머리와 마음에 품고 계신 섬기는 리더십을 손으로 즉 섬김을 통해 제자들을 세우셨다. 수행 코치가 하는 일은 수행 계획과 일상 코칭과 수행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수행 계획, 일상 코칭, 수행 평가. 수행 계획은 방향 제시와 목표 설정에 해당된다. 일상 코칭은 섬기는 측면으로 사람들을 도와 승리케 하는 것이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수정한다. 수행 평가는 일정 기간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리더들은 앞에 두 가지 즉 수행 계획과 일상 코칭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 수행 평가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다. 수행 계획이란 사람들에게 기말고사의 문항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다. 수행 계획은 전통적인 피라밋의 위계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셨다. 일단 목표가 정해졌으면 지시를 명확히 내리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다. 섬기는 리더의 수행 계획에 있어서 명쾌한 목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을 잘 해냈을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소통하지 않으면 리더나 따르는 자나 양쪽 모두 좌절하고 말 것이다. 어떤 기관은 수행 계획을 통해 목표 설정과 공유는 끝내는데 안타깝게도 목표를 서류철에 처박아 두고 잊어버린다. 리더는 반드시 사람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상의 코칭으로 끊임없이 지도해야 한다. 일상 코칭 단계부터는 피라밋의 위계를 거꾸로 뒤집어 섬기는 행위로 들어가야 한다. 가정의 목표를 부모가 정하고 소통했다면 이제부터는 자녀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일상의 코칭을 통해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함으로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 한다. 리더의 관건은 사람들을 도와 A학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섬기는 리더는 타인의 성공을 보고 겁내거나 위협을 느끼는 대신 축하하고 기뻐해 준다. 이 동참의 기쁨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면서도
인간으로서 만족도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께 A학점이란 행위나 수행을 넘어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목수의 일, 마태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는 목수로서 리더십을 실습하셨다. 목수의 일과 리더의 일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훌륭한 목수나 훌륭한 리더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심중에 그린 다음 헌신적으로 그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목수나 리더는 원자재를 잘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리더십의 원자재는 사람이다. 훌륭한 목수나 리더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따져야 한다. 리더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훌륭한 목수와 리더는 특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신중히 계획을 수립한다. 예수의 계획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훌륭한 목수와 리더는 자기 일에 올바른 성공 기준과 척도를 적용한다. 예수가 자신에게 적용하신 성공의 척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훌륭한 목수와 리더는 다양한 연장의 사용법을 숙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언제 어떻게 써서 최선의 성과를 낼지도 알아야 한다. 훌륭한 목수와 리더는 기꺼이 평생 배우면서 평생 가르쳐야 한다. 훌륭한 목수와 리더는 자기 일이 끝났을 때를 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서 리더로 활동하실 기간이 끝났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일을 이어가게 하셨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필수 비전을 제시하셨고 제자들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셨다. 처음부터 훌륭한 목수나 훌륭한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목수의 길, 리더의 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것이다. 목수의 길, 마태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제자들을 미숙한 초심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가와 스승과 사도로 변화시키셨는지 추적할 수 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 그의 말부터 달라졌다. 베드로는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했다. 예수를 3년이나 따르고 나서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런 그가 나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 서신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와 함께한 베드로의 변화 여정을 보면 그의 교만과 두려움만 아니라 용기와 믿음도 드러난다. 베드로는 첫 부르심에서 초심자였지만 3년 후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리더가 되었다. 예수는 목수직을 통해 원자재를 작품으로 만드는 법을 익히셨다. 예수가 목수직을 통해 배운 신규 업무를 습득하는 통상적인 4단계는 초심자,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도제, 훈련 중인 사람, 장인, 독립해서 일하는 사람, 대가 혹은 스승, 고도로 숙련되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발전 단계이다. 초심자, 도제, 장인, 대가 겸 스승. 그분은 의존에서 독립으로 넘어가는 여정을 직접 경험하여 똑똑히 알았고 이를 자신의 리더십에 접목하셨다. 초심자에게는 리더가 필요하고 기본 정보가 필요하다. 예수는 초심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셨다. 교회나 기관에서 리더가 초심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실패와 좌절에 빠질 것이다. 도제에는 아직 독립할 정도로 숙달되지 못한 자다. 그러므로 수행 코치가 목표를 정해주고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수행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이때 리더는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인내는 사랑의 핵심 요소다. 학습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는 리더의 조급증이다. 베드로는 도제 단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멋지게 고백하여 칭찬을 받았으나 십자가의 길을 막은 것 때문에 심한 꾸중을 들었다. 베드로의 변화 여정에는 극적인 순간이 많았다. 그는 시험과 시련을 거쳐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신앙이 굳건해졌다. 장인은 직무나 역할을 수행할 기술을 웬만큼 습득한 사람이다. 장인도 때로 자신감을 잃거나 열의가 식을 수 있다. 이러한 장인에게 리더가 필요한 인정과 격려와 감화를 베풀지 않으면 환멸에 빠진 비판자가 되어 일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재를 뿌리고 기관의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베드로는 장인의 단계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 베드로의 자신감이 떨어지자 이미 발휘되고 있던 그의 능력도 그와 함께 물속에 빠졌다. 그때 리더이신 예수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예수는 위로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지원을 확증해 주셨다. 대가 겸 스승은 기술과 자신감과 동기가 모두 충분히 개발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대가 혹은 스승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자다. 베드로가 대가 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다시 만나야 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다. 그리고 그 후로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새롭게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의 멘토링을 통해서 첫 부르심에서 지상명령으로 그 위치가 옮겨갔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한 번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 베드로는 예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대가 겸 스승으로서 수준 높은 헌신도 보여주었다. 그는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였다.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위임하실 때 예수는 그들을 스스로 수행할 준비가 된 대가 겸 스승으로 보셨다. 이제부터는 지시와 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위임과 유기는 다르다. 유기는 완전히 손을 떼고 내버려 두는 것이지만 위임은 계속 소통하고 언제라도 요청에 응해주는 관계다. 예수의 지상명령은 유기가 아니라 위임이었다. 그분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필요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늘 지원이나 지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리더와 따르는 이는 항상 파트너 관계다. 초심자가 대가 겸 스승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리더가 파트너가 되어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상호 헌신의 관계다. 리더와 따르는 이의 파트너 관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학습의 4단계와 따르는 이에게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한다. 따르는 이를 위한 크고 작은 목표에 서로 동의한다. 따르는 이의 학습 단계가 목표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파악한다. 따르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목표별로 단계마다 무엇이며 그것을 리더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함께 결정한다. 따르는 이가 새로운 학습 단계로 넘어갈 때가 언제이며 그것이 리더와 따르는 이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한다. 자아라는 요인. 골로새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리더십에서 리더나 따르는 자가 이기적이면 예수 같은 리더십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리더와 따르는 자의 관계에서 자아라는 요인을 퇴치하는 가장 빠른 길은 교만과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인정하고 이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리더가 영적으로 건강할수록 따르는 이의 신뢰와 헌신도 높아진다. 남을 감화하고 준비시켜 수행과 헌신의 수준을 향상하고 싶다면 최선의 첫걸음은 당신 자신의 여정에서 진실성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리더와 따르는 이가 둘 다 기꺼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내보이며 서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한다면 최고의 결과가 가능하다.
리더도 이기고 따르는 이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는 모두의 승리가 임하는 것이다. 은혜가 넘치면 성과와 관계도 좋아지지만 갈등이 있으면 성과와 관계도 고전한다. 훌륭한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는 리더의 자아와 따르는 이의 자아가 서로 부딪히는 순간이다. 둘의 관계 속에서 각자 교만과 두려움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보람을 맛볼 수 있고 좌절을 자초할 수도 있다. 리더와 따르는 이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섬김과 신뢰의 관계다. 섬기는 리더 플러스 섬기는 따르는 이는 성과와 관계의 증진이다. 리더와 따르는 이의 관계가 상호 섬김의 유대감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 마태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리더와 따르는 이의 비효과적인 관계는 네 가지다. 1. 교만한 리더 플러스 교만한 따르는 이 이꼬르 충돌과 경쟁. 2. 두려운 리더 플러스 두려운 따르는 이는 고립과 무력감. 3. 교만한 리더 플러스 두려운 따르는 이는 착취. 4. 두려운 리더 플러스 교만한 따르는 이는 조종이다. 반면 리더와 따르는 이의 네 가지 개선 가능한 관계가 있다. 1. 섬기는 리더 플러스 두려운 따르는 이는 사역. 2. 섬기는 리더 플러스 교만한 따르는 이는 사역. 3. 교만한 리더 플러스 섬기는 따르는 이 복음의 증인. 4. 두려운 리더 플러스 섬기는 따르는 이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리더든 따르는 이든 한 사람만이라도 섬김으로 다가가면 사역이나 전도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날마다 자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 문제가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키고 리더와 따르는 이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더와 따르는 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자아의 장벽을 인식하고 기꺼이 그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그럴 때 각자의 준비, 개방적 소통, 관계와 서로를 섬기려는 상호 헌신 등을 통해 그런 장벽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6부 행위 습관, 행위 습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필수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는 리더로서도 달라질 수 없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그분 같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예수 같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몇 가지 습관을 실천해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고독과 기도와 성경과 지원관계라는 존재 습관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존재에서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 5장 16절. 예수 같은 리더십에는 5가지 행위 습관이 필요하다. 중심이 되는 행위 습관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외에 나머지 4가지 습관은 은혜, 용서, 격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리더십은 사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은 리더십과 상관이 있다. 사랑은 리더십의 핵심 가치다. 예수 같은 리더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모든 상황에서 리더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랑할 수 있을까이다. 사랑은 쉽지 않다. 사랑하려면 때로 당신의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힘들어도 따르는 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예수를 닮은 리더십의 기초는 사랑이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늘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신이 받은 것이면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신이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분이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분께 순종하여 남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남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사랑도 주시고 명령도 주셨다. 사랑도 주시고 명령도 주셨다. 우리의 사랑은 은혜, 용서, 격려, 공동체 등의 습관을 통해서 표현된다. 은혜 습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리더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은혜와 용서가 없다면 모두 곤경에 빠질 것이다. 은혜는 용서를 완성하고 이미 용서된 죄와 과거를 덮는다.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고 은혜의 길로 이끄는 자가 예수 같은 리더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다. 믿기 어렵지만 사람의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 그렇다고 은혜를 위해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은혜는 나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은혜는 이미 사고 친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는 이 땅에서 리더로서 끊임없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우리도 은혜의 주역이 되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솔선해서 보여야 한다. 에베소서 2장 7절. 용서 습관. 마태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용서를 필요로 한다.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용서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지만 용서할 수는 있다. 하나님이 이를 가능하게 하신다. 그분과 깊은 관계에 힘입어 당신은 의지적으로 용서하려 애쓸 수 있고 그 의지에서 시작하여 실제로 용서가 가능해진다. 우리는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우려는 리더로서 용서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강한 역량이 필요하다. 용서의 여정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 있다. 이끄는 대상이 우리의 기대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용서는 상처나 실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상이다. 용서는 자아, 계획, 의지,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그분께 순종하는 초자연적 반응이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자신도 똑같이 베풀겠다는 선택이다. 용서의 반대는 비판인데 비판은 정죄할 목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에 분별은 수정하고 회복할 목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수정하고 회복하려는가 아니면 정죄를 통해 자신이 득을 보려는가. 격려 습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용서는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단이다. 그런 면에서 회개는 부정이 아닌 긍정의 과정이다. 코칭의 사이클은 격려로 완성된다. 효과적인 코칭의 목표는 긍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누구에게 격려가 필요한가?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진심 어린 격려를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격려는 우리의 관점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예수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시종일관 사람들을 격려하셨다. 히브리서 13장 5절. 격려가 말을 통해 이루어지듯 상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어떤 리더는 상처 때문에 예수 같은 리더가 되는데 애를 먹는다. 자존감이 낮은 자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남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 힘들다.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먼저 자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일수록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는 우리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격려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 습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은혜와 용서와 격려라는 행위 습관은 공동체의 정황에서 최고의 진가를 발휘한다. 그 공동체는 당신의 가정, 목장, 교회, 직장일 수 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발상이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다. 천국에는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다. 천국에는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다. 예수 같은 리더는 이 땅의 공동체 안에 천국을 임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과 피차라는 말이 가득하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내면화하고 남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다. 리더는 함께하는 감시그룹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필 하지스는 25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똑같은 식당에서 모여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 감시의 질문을 하며 웃음꽃을 피워왔다. 그들이 단골로 서로에게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모임 이후로 1. 당신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지켰는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2.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개인 시간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했는가? 3.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당신을 괴롭힌 유혹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4. 생동감 있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아내에게 알찬 시간을 할애했는가? 5. 지난주에 진실성을 타협한 일이 있는가? 6.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짜증과 험담과 불평을 삼갔는가? 7.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이 모임을 위한 토의의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토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그룹 바깥의 누구에게도 절대로 아무것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한 조언을 삼간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버린다. 자세히 털어놓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본인이 편하게 느껴지는 만큼만 나눈다. 여기는 심층치료의 자리가 아니다. 그들은 거의 1000번 가까이 만나면서 흉금없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격려와 긍휼과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 서로에게 직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영성을 발전시켰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과의 감시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시 그룹이 되려면 서로 신뢰해야 한다. 상호 신뢰야말로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려면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관이 그 공동체의 것과 같을 때 리더도 공동체도 다 성공할 수 있다. 이상으로 켄 블랜차드의 예수처럼 리드하라, 예수처럼 리드하라 제4편을 마칩니다.